할렐루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성읍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있지만, 곤고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밤이나 낮이나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인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을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을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을 함께 계셔.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니. 우리 주님 걸어가신 날 자취를 밟게.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야. 우리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님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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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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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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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며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아버지여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질병 앞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을 통해 자복하오니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의 모든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 우리의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은의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긴 장마로 인해 다시 또한 아버지의 질병이 악화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믿음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아버지란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하지 않게 지켜주시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며 각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맡은 모든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여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은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더욱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나리워 주심으로 인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많은 성도들을 잘 아버지여 말씀과 은혜로 아버지여 인도하며 목회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성도들을 위하여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의 평화와 말씀이 충만한 교회로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부교육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교육부를 사랑하여 주셔서 부교육자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을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확장되는 놀라운 아버지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도 육신이 불편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사랑하는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손길을 펴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깨끗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같이 이 성전에서 현장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날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성도들 간에 서로 소통하고 아버지여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성은교회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화된 정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성은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교회와 성은교회는 그동안 보건당국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감염병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최근 일부 교회가 교인들과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된 현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사회의 모범이 되고 국민과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선 19일 0시 기준으로 별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주일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비대면 방식, 즉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잠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도님들은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주일 예배와 금요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회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모든 성도님들은 매일 저녁 9시에 각자 있는 자리에서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일학교 온라인 예배는 홈페이지에서
각 주일학교 카테고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박순단 권사님이 을지병원에, 김기옥 권사님이 서울성심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장기영 정미애 집사님 가정이 이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 2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 우리 길지 않은 본문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은교회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삶과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코로나19의 재확산 그리고 최장기간의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어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는 영적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점점 모든 것이 위험해 보이고 더 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처한 것처럼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세상을 섬겨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기에 더욱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누구 탓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잠시 조금 불편하더라도 겸손히 그리고 묵묵히 세상을 섬긴다면 복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2절 있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이 표현은요, 시편 기자 다윗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만큼 위급하고 절박하고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듯한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상하지 못한 때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들에게나 있다고 들었던 바로 그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갑자기 내 삶 가운데 닥칠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여러분,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웅덩이와 수렁은 어떻습니까? 바깥에서 건져내야 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자신의 힘으로는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이 어려움에서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같은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부르심을 들으신다. 하나님은 나의 부르심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아멘.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삶은 위험합니다. 한순간에 웅덩이나 수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듯이 세상에는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힘이 작용합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웅덩이의 수렁에서 건져줄 수가 없으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기에 다윗은요, 바로 이 살 길이 누구에게 있는 것을 안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었다는 것은요, 단순히 기도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부르짖었다는 것은요, 간절히 매달렸다는 의미입니다. 절규하듯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 모두 하나님께 쏟아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기도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만 아무 일도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나,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면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싶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하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르심에 어떻게 하십니까?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도 눈금박금도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찾으면 찾아낼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도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신다면 지금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조차도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조차도요, 우리 주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신음소리는요,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크게 부르시는 소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 깊은 곳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의 황태자라 일컬어지는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부르짖는 자에게 사랑의 하나님은 겸손히 자기 일을 굽히시고 모기소리 같은 탄식조차도 들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고난의 골짜기에서 부르짖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탄식 소리와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에게 오셔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 아니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금 우리의 기도가 힘을 얻게 될 것이고 확신 가운데 주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절박할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사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카와라는 이 동사는요, 맹목적이나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그 또 다른 표현이 바로 이 카와라는 동사입니다. 특별히 이 동사가 피엘이라는 피엘 동사, 강조 능동형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가,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신의 간절함을 보다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여러분, 누구를 기다리는가? 기다림의 그 목적어가 누굽니까? 다른 이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이것은요, 먼저 시인이 자신의 문제 그리고 자신의 요청 자체보다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먼저 우선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문제를 기다리고 계시죠. 하나님께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를 세우시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그 표현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울러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 해결의 주체가 다른 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나의 부르심이라는 이 표현에서 잘 드러나는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간절한 기다림의 모습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신다고 해서 금방 응답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부르셔야 하지만 부르신 후에는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 외에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어제도 기다렸고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또 기다려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영성 생활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신앙 생활에 있어서 기다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 앤드류 머레이는 말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은 바로 기다림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은요, 하루아침에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하고 잘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을 기다리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과정도 응답 속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면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쉽게 해결되지 될 것 같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문제가 기적적으로 금방 해결되기도 하지만 간혹 대부분은요, 금방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오늘날의 문화 자체가 여러분 조급함을 느끼게 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휴대폰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선조차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리기가 어렵죠. 근데 다윗은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이야말로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그가 왕이 된 것 아니었잖아요. 왕이 되기까지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오히려 다윗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되기는 고사하고 왕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 상황 가운데 고난이 계속해서 연역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끈질기게 쫓아오는 그 다윗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다윗은 유대 땅에서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게 되자 결국은 적국이었던 블레셋까지 피하게 됩니다. 그때 가드왕 아기스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그의 앞에서 미친치 않은 미치광이 행세를 하게 됐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태로웠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서두르지 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께서는 느긋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쯤에서 응답하시고 어려움이 끝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고 고난이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끝나는 곳에 초점을 맞추고 그 고난이 빨리 끝나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말씀해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왜 인내가 필요한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왜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인내를 가진 사람들만 넘어갈 수 있는 그 언덕 너머에 있는 거예요. 인내를 가진 사람들만이 넘어갈 수 있는 그 언덕 너머에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받게 되는 그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고난이 끝나는 것 그 한 가지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뭐 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그때 기도하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훨씬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피하려고 하고 또 기다리지 못하죠.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우리가 응답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괴물될 거예요. 우리 교만은요, 하늘을 찔르듯이 우리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부르는 심부름꾼 정도로만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도록 만드십니다. 우리는 시간을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순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까지 아브라함을 단련시키셨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간에 순응하도록 아브라함을 연단시키고 단련시키며 훈련시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단련하고 인내케 하신 그 시간을 통해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우뚝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이 남기고 간 뒤를 보라. 그 고난의 발자국들이 지나간 자리가 기쁨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된다. 고난이 남기고 간 그 뒤를 한번 보라는 것이죠. 고난의 발자국이 지나간 자리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서려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쳐나는 기쁨의 그 자리가 되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무수한 고난을 받았던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속에서 포기한 사람들에게 고난은 저주이지만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에게 고난은 놀라운 축복일 수가 있다. 고난 속에서 낙심하고 고난의 자리를 박차고 포기한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이 쓴뿌리가 되어지고 결국 저주가 될 수 있겠지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부르짖고 인내하고 기다렸던 이들에게는 그 고난의 의미가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여러분의 인내가 고난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기다린다는 것은요, 무엇을 신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그 통치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 오래 참음의 열매는요, 죽을 상을 하고 불쌍한 모습을 가지고 오래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코 오래 참을 수가 없죠. 기쁨이 충만해야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오래 참음의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요셉과 다윗 다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신분이 되는 날, 왕이 되는 날,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어려운 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루의 기쁨이면 충분했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주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면서 기쁨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인내의 열매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잃지 않으면 그렇게 1년이 되어지고 10년이 되어지고 30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두려움과 염려, 분노와 절망으로 무너지고 뒤집어지고 소리 지르고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매일매일의 그 기쁨이 된다면 우리는 잠잠히 그분을 신뢰함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을 바짝 붙드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가게 됩니다. 인격이 여물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많은, 더 풍성한, 참 좋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 더 부족하게 밤이 없도록 만드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작전 기도를 할 때가 있죠. 작전 기도를 할 때는요,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지 못하면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심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압박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작정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실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자신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누가 모든 것을 정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때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것보다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인 것입니다. 자신이 변하면 자신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기도 제목이 무거운 짐처럼 여겨졌습니다. 기도 제목이 해결되고 응답되어야 내가 내 삶 가운데 행복이 찾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사람을 바꿔놓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토록 기도했던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문제가 더 이상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나 자신이
변화되었고 내가 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어도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축복이 그에게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죠. 오히려 그에게 교만이 찾아오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에게 그 축복의 내용이 응답됐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삶 가운데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이 응답되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되면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이 도리어 축복의 도구,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시간을 다루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선하신 때에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의 그 전기를 보면 문제와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일하는 수녀가 어느 날 그 마더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병원에 이 사랑의 집에 너무 많은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들은 다 이랬습니다. 그때 테레사가 젊은 수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문제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선물이라 부를 수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라면 결국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지 않으실까요? 문제라고 하지 말고 선물이라고 합시다. 그때부터 바로 콜가타의 마더 테레사가 운영하는 사랑의 집에서는 큰 문제가 터지면 큰 선물이라 부르고 작은 문제가 터지면 작은 선물이라고 부르는 규칙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문제, 즉 고난에 직면하게 될 때 그 고난을 직면하는 우리 태도와 자세 여하에 따라서 고난이 때로는 저주가 되어지고 재앙이 될 수 있지만 문자 그대로 선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게 그 시련의 과정이 없었다면, 그 시련의 기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울의 모습 안에 다윗의 모습이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다윗조차도 사울처럼 변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쫓김을 받는 그 고난의 시련을 통해서 다윗은 다듬어지고 더 낮아지고 겸비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다듬어 가시는 과정을 그가 겪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살면서 경험했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빚어가셨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다윗을 끌어올리셔서 어디 위에 올리셨어요? 반석 위에 올리셨습니다. 반석으로 옮겨두셨어요.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면 계속 빨려 들어가기만 하지만 여기 반석은요, 결코 흔들림이 없는 견고함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내 발이 웅덩이와 수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있다면 견고하게 되어지고 결코 흔들림이 없는 요동치 않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반석이세요? 하나님이 반석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석이십니다. 다윗은 단지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한 상황을 겨우 벗어난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다윗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다윗을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세우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진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반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셔야 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진 분들 계시죠? 정말 내 삶 가운데 앞이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치료과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는 분들 계시죠? 그때 하나님께 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셔야 합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럴 때 마침내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고 마침내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처한 현실과 돌아가는 상황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상황일지라도 이 가운데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므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기다림 끝에 반석 위에 세우시고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이 과정을 믿음으로 극복하여서 마침내 주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은총의 선물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휘도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주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신 빕니다. 파수꾼 이 새벽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은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리시라. 함께 일어나셔서 시편 40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찬양 부르신 후에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주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많은 베푸신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며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저려지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코로나19의 이 상황 속에서도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생업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한 보호하심을 더님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함이 희덕되어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다림으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